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도 우리를 명품, 걸작품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인데 어떻게 기쁩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저는 아버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찬영이, 준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1년에 3번씩은 찾아가 뵈었던 것 같습니다. 생신 때는 온 가족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옷걸이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이 걸리면 평일로 대체해서 꼭 찾아뵈었습니다. 3시간 갈 거리를 어떤 때는 한 번은 24시간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즐겁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꼭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길 막히는데 왜 왔냐?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왔냐? 근데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죠. 미안함과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그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찬영이, 준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 길이지만 달려와서 얼굴을 맞대고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무엇이 기뻐하는 선물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부모를 향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이다. 왜? 부모를 향한 감사, 사랑, 존경의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뭘 잘해 주어서?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밥을 안 굶었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서 키워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해요. 사랑과 존경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지고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형편에 맞는 정성을 다한 선물, 그것도 아마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목사 초년생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형편에 맞게 먹거리들, 또 어머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어머님의 필요에 맞는 그런 선물들. 이걸 왜 사왔냐라고 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그것이 즐거움이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머니에 던지신 용돈도 넣어드리면 급고 사양은 안 하셔요. 왜 그러냐? 돈이 있어야 그때 저희 이제 형수님 모셨는데 조카들 뭐라도 좀 사요. 교회 가서 그래도 헌금도 좀 하고 교회 뭔 일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거기 필요한 돈도 헌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던지시 넣어주시면 그것도 그냥 받으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좀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담도암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파트 바로 딸이 편하니까 오셔서 위아래층에 살았는데 그들은 자주 배울 수 있었어요. 자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뭘 좋아하시는지 저희 장모님은 닭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일산의 닭칼국수가
참 맛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와서 식사하고 자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평소에 또 생신 때에 더 성숙하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열심히 생신 때나 또 명절 때 찾아뵈셔서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생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정확히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상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영광과 평강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죠? 이번 주죠? 네, 바로 이번 주 주일날 살펴보기는 바른 진리와 은혜로 성탄을 준비하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란 말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나온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했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거예요. 한마디로 네 글자로 하면 이신칭의, 이신덕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처한 운명이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불경건과 그로 인한 불의들, 여러 가지 짓는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처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처했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불경건과 불의로 죄와 사망, 심판, 저주,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처한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하는, 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너희 이렇게 살아랍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의미.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성탄에 이 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말합니다. 너희가 날마다 주일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데, 예물도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헛되이 마당만 밟고 있다. 그 예배가 다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만족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신 때 부모님 찾아가실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그 선물이 비싼 거냐 비싸지 않은 거냐, 지금 자식이 사회에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자식이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거 보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부모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뵙고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순수한 그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드려질 때에, 하찮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부모님들은 아주 흡족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갈 때 어머님한테 옷을 사가지고 갔어요. 한 사람이 잘 골랐겠지만,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면은 카라가 없고 옷이 이상한 옷이 돼 있어. 이 카라가 자꾸 걸리는 거 보니 다 뜯어서 옷을 고쳐버려요. 이게 모시고 가셔서 옷을 안 사드리면 어떻든 본인이 언제 가보면 다 수선해서 그냥 뭐 이상한 옷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어떤 옷은 또 마음에 들면 그 옷을 입고 가셔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 과연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로 살펴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의 몸을, 영광의 몸을, 예찬이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를 찾아뵙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정해놓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이 일을 주로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습관처럼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를 직접
전화로도 할 수 있죠. 뭐 편지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직접 찾아뵙는 그렇게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이제는 회복을 입고 새 힘을 얻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된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가 직접 모여야 될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체들 간에 서로 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를 해야 되죠. 교통을 해야 되죠.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뭡니까? 교제라는 게 그냥 와서 쓸데없는 얘기, 뭐 자기 집자랑 이야기, 뭐 차자랑 이야기, 자식자랑 얘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라는 건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서로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우리 성도 나는 이번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이번에 물질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리고 같이 나눴어요. 재산을 팔아서 없는 자들 같이 돕고 하는 이런 교제. 어떻게 만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죠? 가나안. 어떤 성도입니까? 명모가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야? 뭐 이런 거 알면 안 되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26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29%,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많아졌어요. 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 상처들을 주고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그래서 방황하는 근데 이것이 중직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녀가 제일 많은 집이 어딥니까? 오영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상 받아요.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자녀 5을 낳으면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11명. 별명이 뭐냐? 쓰나미. 봉고자 하나로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어디 뭐 행사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한번 지나가면 음식이 뭐고 나만 아는 게 없어. 근데 애들이 참 건강하게 믿음 있게 잘 자랐어요. 진짜 잘 자랐어.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진실되게 잘 자랐는데 여러분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성도들은 뭐냐?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저 인간 싫어서 나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자녀가 많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워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 놓고 딱 시비를 가려놓고 누가 잘했고 잘못해주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너 언니한테 사과해. 너 형한테 사과해. 형한테 동생한테 사과해. 그래서 같이 사과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악수까지 하고 화해까지 해서 다시 싸울 망정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그렇게 꼬지람도 받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근데 싸움으로 끝나는 게 다시 화해하고 다시 싸울 망정 화해하고 이런 훈련을 받은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건강하고 어디에 들어가든지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누가 화내고 누가 지적하고 누구한테 꾸지람 받는 걸 그걸 견뎌내질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됩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보내준 아주 훌륭한 교관이고 여러분 조교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적합한 예배는 뭐냐? 몸을 드리는 예배. 어떤 한이 있어도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체들 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교회에서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요즘은 꼭 본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본교회만 나가야 됩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목사의 적은 노회에 있어요. 성도의 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적 등록은 검단산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 보편적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의 적은 어딨냐? 여러분이 검단산길 교회 안에서 집사 임명도 받고 권사 임명도 받고 장로님 임명도 받았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흠양하신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우리 성탄절 보여라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 우리 원성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원성이 축하해. 곧 아빠 될 텐데 아마 원성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도대체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모습. 주님 앞에 우리를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이 부분은 거룩한 모습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서 구별됐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구별됩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요 많은 이 표 구걸하러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표 구걸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표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소개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하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가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게 또 표고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함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변화된 모습, 죄가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산제물로 드려야 돼. 산제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진리와 은혜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도마다 진리가 달리면 안 돼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 말한 대로 인간은 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므로 인간은 다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다 처해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인간은 다 죽으면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돈이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돈 자랑하고 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이 진리고 권력 속에 파묻혀서 권력 자랑하고 권력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평생 그 쫓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명예가 진리고 그 명예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쾌락이 진리여서 쾌락을 어떤 방법으로 취해서 쾌락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예수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를 의지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얻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그것이 은혜다라는 이 사실, 이렇게 산 제물로 죽은 때문에 산 제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 진리와 은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져서 드리는 예물을 산 제물의 예배라고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산 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오명주 집사님 그림을 그려요. 참 훌륭한 집이야. 우리 은재는 열심히 골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필드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이제 영광이 대학교 들어가는데 어디 대학 어디에 있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물을 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재단이에요. 그 일이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되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사장에게 회장에게 잘 보여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갔는지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돼야 돼. 우리는 성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내일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떤 일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드러내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모습, 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일 1시간 드리면 어디서 완성이 된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6일 내에서 완성이 되고 다시 그 예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 교회에서는 진실된 채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예배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기대한다. 만약에 그런 자가 그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무너뜨린다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자가 복을 받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한테 기관단총 줘보십시오. 그게 축복입니까?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나 내가 왕이야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배의 바른 그 모습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 바른 축복이고 그 축복이 그 인생을 더
영광되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몸을 들여서 직접 드리는 예배, 또 구별된 그런 하나님 향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또 완전히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일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다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다 기쁘고 행복해서?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립니다.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영육이 강건해져요. 영적으로 강건한 자는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들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건강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무리하면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배자는 영육이 강건해지고, 영육이 강건한 줄 어떻게 있습니까? 형통의 삶을 누립니다. 형통의 삶을 산 자는 어떻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삶의 성령에 거룩해진 예수를 닮는 그런 놀라우신 열매가 있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갈 때도 잘했다, 10골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심하십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가장 최우선의 순위는, 내가 이제 오늘부터 2025년 모든 삶에서 내 최1순위는 뭐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자 오늘 여러분 반드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매일매일 매시간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의 봉사자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섰을 때에, 초대교회가 혼자는 못 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죄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붙잡고 위로하면서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죽음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살리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결심으로 이 성탄절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경외치 아니함의 결과인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사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사오니 이 영광된 예배자에 우리가 하나님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시긴 사는 모든 종들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후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 결심과 또 능력과 은혜들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